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상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에게 은혜와 피스, 평강이 필요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됨이, 어떤 블레싱, 축복이 얼마나 귀하게 그들에게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시지, 참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잘 안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느낌이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외쳐지는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은혜와 평강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한 교회의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후 49년이나 5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애를 사셨다고 할 때 주전 우리 역사가들이 역사적인 것을 살펴볼 때 정확하게 AD 1년이 예수님께서 오신 해라기보다 주전 4세기가 4년이 예수님께서 출생한 시기가 맞다라고 했을 때 33년 이렇게 공생애를 하셨다 할 것 같으면, 여기는 주전 49년이나 50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약 19년이나 20년 뒤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방문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이 이미 아주 번성한 로마의 도시였다 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도시를 세웠느냐?
카산데르라고 하는 왕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주전 4세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산데르를 보니까 355년부터 297년까지 살았습니다. 여기 예수님 태어났으면 399년부터 355년부터 297년까지 살았는데 305년부터 297년까지 약 한 8년 내지 9년 남쪽 그리스를 관장하던 왕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이복 여동생,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복 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카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이 지역을 이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이름인가 봅니다.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도시를 지었는데 이 데살로니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항구랍니다. 그리고 로마와 이 동방 사이에 아주 주요 루트였다. 아마 상업지역이었겠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답니다. 당시에.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마케도니아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케도니아의 당시의 수도였고 오늘날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 중요한 도시다. 데살로니카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카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냐?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5장에 보면 회의가 열어지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지 말라. 이 요것만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굳이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때 누가 최종 결정자였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다. 최종 결정이 있은 뒤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헛갈립니다. 저도 1차인지 2차인지. 2차 선교 여행 시에 실라와 함께 선교를 시작했다.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청했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다. 그러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4명이 합류한 것이죠. 같이. 그래서 우리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그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던 이분들의 이름으로 지금 문안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4명이 북에게해를 건너서 항해하여서 유럽으로 향하였다. 먼저 빌립보에서 성공적 사역을 마친 뒤에 이들이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바울이 3주 동안 설교를 행하였고, 설교의 내용은 구약에서 고통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에 살던 이들이, 그리고 회당 주변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리고 적지 아니한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다른 도시와 많이 다르지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 동참하게 된 것이다. 왜 그랬는가를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이후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다음 구절들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오래지 않아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 유대교를 섬겼던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악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켜서 다른 주님을, 다른 로드, 황제 외에 다른 로드를 이 자들이 말한다 라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를 못 잡으니까 제이슨, 우리 야손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성경에 제이슨과 다른 믿는 사람들을 구금시켜서 그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피했죠. 피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베레아까지 피했는데,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바울이 아테네까지 피해야만 했다. 그것이 17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덴까지 피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다시 합류했다. 그런데 아덴에 있던 바울이 걱정이 되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야손과 또 제이슨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또 우리가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빨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화했을까, 또 어떤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물러서진 않았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누굴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아덴에 혼자 남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마도 실라는 먼저 빌립보로 보내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아덴에서 이제 혼자 남아 있다가 그곳에서 그들이 돌아올 동안에 바울은 고린스로 향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막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걱정이 돼서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을 또 보내고 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복음이 유럽에 퍼지기 위해서는 참 이 같은 이들의 큰 헌신들,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왜 요즘은 복음이 확장되지 않고 있는가? 왜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점점 줄어드는가? 이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닌 그 가치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 것은 혹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과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소수의 인물들이 가서 그런 린치를 당하면서까지 거짓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린, 이건 죽었구나 해가지고 버릴 정도로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불법을, 우리는 이 법을,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오늘 과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이들은 과연 그만큼 복음이 입으로부터 그냥 나오게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향했던 사도 바울이 3장 6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다시 돌아온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첫 편지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이제 이 주석가는 IVP 서적의 주석가는 갈라디아서와 요 데살로니가가 아주 바울의 사역 초기에 써여진 기록이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합니다. 그랬는데 디모데의 보고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남겨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절 말씀해 보시면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당신 무리들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언급하는 것은 언급합니다. 뭐뭐 하면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당신들의 믿음의 워크와 당신들이 행하는 그 어떤 일들이 믿음에 의한 어떤 행함들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에 의한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24시간을 살면서도 어떤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믿음에 의해서 행하는 행함들을 보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 2, 3일 나가 있으면서 누가 그 얘기를 해줬지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나서 어떤 식당에서 지금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위가 식당에 갔는데 그 어떤 이제 약간 나이 드신 아주머니께서 그 이제 쟁반에다가 식사를 이렇게 옮겨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옮겨 주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확 엎드려 이게 저 땅에 쏟았대요. 이 반찬 조기를. 그러니까 이 제 사위 그 회사에 계약적으로 들어왔던 어떤 자매가 아주 스스럼이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막 그걸 손으로 막 주워 담더래요. 그 어르신을 돕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뭐 폼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가지고서 숙여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같이 담아주더래. 손에 다 묻고 이러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사위가 예수님 믿으시냐고 했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래. 나이가 윤이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라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찾아내라.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행동이 뭐에서 나오느냐? 믿음의 워크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워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워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뒤에 주차봉 세워놨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 6학년 어린아이, 뭐 그런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3학년 때까지 다녔지만 그 가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보고를. 믿음의 워크. 기억하면서 또 이제 디모데에게서 복을 받고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편지를.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사랑을 위한 레이버, 우리 레이버 차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동. 사랑은 노동입니다. 정말 노동입니다. 하고 싶어 그냥 끌려서 하게 되는, 물론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뻐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어떤 노동이라고 여겨지지 않죠.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여겨지는데
실제적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주 수고스럽습니다. 노동이라고 할 만큼. 왜?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정말 필요하니까, 헌신이 필요하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오늘도 동생하고 타고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오빠가 살아보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사람이 잘 안 고쳐지더라. 그런데 사랑은 품는 것 같다. 품는 것.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이제는 그냥 그 상태에 있을 때 품는 것이 사랑인 것 같다. 그래서 오빠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남만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안 변하는 거니까. 우리 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의사 형하고 자폐다 그러면은 어떤 일정 기간에 노출이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자폐구나. 어떤 정신적 질환이다 그러면 어떤 수준이 넘어가면 정신적 질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형 나는 늘 이게 궁금한데 사실은 누구라도 경중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날 때부터든지 뭐 성장에서든지 30%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기 기준에는 안 잡히니까 정신병이 아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자폐니까 이렇게 되지만, 30%에서 노출이 안 되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성질이 아주 고약하구만. 이렇게 평생을 지내는 거 아니겠는가? 제가 이제 형한테 오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그럴 요소가 있다면, 눈에 안 잡히지만 다 장애가 있는 거지요. 누구나.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실상은 인간은 누구나 30%, 4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이 경중은 다르지만 그 고장난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상대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고장나서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다, 노동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계속 견지하는 것을 듣고 또 회고하고 사도 바울이 매일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하여서 참 감사해야 한다. 이 표현이 목회적으로도 참 뜨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어떤 면들에 보면 상대가 안 변해요. 내가 뭐 잘해줘도 뭐 고맙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받을 때만 그만이에요. 그래도 사랑의 수고를 계속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켜보게 되게 되면 그냥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말하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중에 그 평가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3절 말씀 세 번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견고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 소망이 견고한 것입니다.
형이 오늘 같이 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내를 참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막 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참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만 안으로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 성도들끼리 만나도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형님이었다, 그 다음 날은 뭐 멀쩡하다, 그냥 또 아무렇지도, 어제 술 먹을 때는 형 동생이었는데 하고 나서는 그냥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술 깨면. 그래서 제가 뭐 형을 가르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형 내가 이제껏 본 내용 중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게 아니고 소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 나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 자리에 늘 서는 것을 나는 인내라고 배웠는데, 그 표현이 참 가슴에 일생 와 닿는다. 제가 이렇게 형한테 연구를 했는데, 오늘 소망의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인내는 참는 게 아니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호프죠. 기대, 희망.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제와 영원히. 근데 소망이 견고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죠. 그냥 그만둡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물론 우리 2장 2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 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 신실하지 못하다. 참, 우리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그렇게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도 또 바울과 같은 이도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동기들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신실하지 못하다, 또 숨겨진 내적인 모티브들이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온다고 했는데 안 오지 않았느냐? 똑같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다고 하고 왜 오지 않았냐?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온다고 하고 몰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는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일부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실은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보내는 것이 100% 완벽한 교회가 있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 그것을 또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이들에게도 야, 너 그러면 관둬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신실함에 대한 변증을 행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신실함을 증거하는 표가 아니겠는가. 계속해서 참 행하는 것을 볼 때 참 본받을 만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가면 갈수록 본받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성적 윤리의 문제, 성윤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침이 필요했고, 또 자기 손으로 일해서 행해야만 되는
어떤 가르침들, 그리고 주의 재림에 관계된 것들, 성도의 교통이 어떠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들의 내용이 필요했기에 편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2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습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우셨다는 겁니다. 이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만 운명론적으로 결정하려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왜? 5절 말씀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복음이 1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특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과 처음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폭발적인 어떤 행하심이 있어서, 영향이 있으셔서 성령과, 이 성령과라고 했을 때 주석가들은 성령이 행하시는 어떤 특별한 역사,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그때 막 병이 낫고 그 방언들이 막 행해지는 이러한 일들과 같이 당신들을 택함을 아는데, 4절 말씀에 택하심을 아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당신들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들 가운데서 당신들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된 것은 당신들도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막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감동이 있고 또 기적 같은 것이 있고 라고 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들을 초우수한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한 역사가 돼. 우리 정영규 집사님 초우수하셨죠. 왜? 3,000명 중에 1등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 이번에 골프 이거 프로 선수 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정말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막 이랬대요. 그때 막 약이 오르니까 힘들어가지고, 기도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2년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다 3,000명 중에 1등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들으신 걸 우리 사도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어떤 것입니까?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왜?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저희 아버지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할 때 친구가 이제 교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되었을 때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아니라 특별한 목사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혹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눈앞에서 그냥 바로 치유하시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 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특별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의 방법이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택하심. 자살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누구를 보게 하셔가지고서 내가 저기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살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 교회에 들어가시게 된 그분을 보게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32살에 세상을 떠나시려고 그랬는데 96세까지 원로 권사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당신들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저 사람들은 뭔가 철학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신이 아니고서는, 신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저걸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당신들이 아는 바라. 이 부분이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 5절 말씀 하반절이 뭐냐? 우리가 당신들 가운데서 당신들을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다. 참 놀라운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철학가가 돼서 그때는 우대에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높이고 샐러리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적 능력이 수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인가요? 스스, 제우스라고 불림 받았을 때 막 갔다가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래, 얘네들이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뭐 이렇게 하시질 않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온 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겠죠. 정말 우리 목사들이 마음에 받아야 될 내용인 줄 압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멀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힘을 쏟기에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이 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 그러한 특별한 감동으로 역사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당신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 6절에 당신들이 그 이후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마케도냐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당신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능력으로 막 그들을 감동시키셨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됐다? 복음을 받은 이후에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애씀과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아카야라고 있는, 우리로 치면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다 합친 더 이상으로 아카야, 마케도니아, 또 마케도니아는 또 이만큼 있고 아카야는 또 이만큼 있는 것인데, 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냥 전해지게 된 이 사실을 비춰볼 때 당신들은 분명히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택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냐는 뭘로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지닌 기쁨으로 도를 받아, 천국 가니까 그냥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도를 받는 것입니다. 5절 8절 말씀에 왜냐하면입니다. 이 택함에 관계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당신들에게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하는 당신들의 믿음의 사운드가, 소리가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더 말을 덧붙일 게 없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 유미룡 목사님 그냥 필요가 없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다 알아가지고 굳이 내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박상원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우리 박상원 집사님께서는 이러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박상원 집사님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아서 그 믿음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다 알아서.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셨다. 얼마나 빛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일부는 누구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사도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공존하게 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픔은 안고 가야만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하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있었는데 교회 내 우리 목사님 좀 이렇게 그럴 수, 사도 바울도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는 것만이 참 죄스러울 뿐이지. 구절 말씀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누구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들어간 것과 당신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누가 말하는 겁니까? 9절 말씀에 저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카야와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아들 예수를 기다린다고 말하니, 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그렇게 맞이하여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듣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로부터. 그러니 사도 바울 일행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워크,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소망의 견고함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이 세상은 더럽고 이 세상은 고생스럽고 추하고 소망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에이 그날이나 좀 기다리자 뭐 이것이 아니라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한 시간 한 시간을 더 값지게 살게 우리를 만듭니다. 가치 있게. 그래서 그릇이 엎드려지면 그냥 가서 손으로 그것을 모아서 그 어르신의 그 당황스러움, 당혹감을 같이 거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전 며느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매가 제가 반드시 찾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서 그렇게 같이 믿음의 이 테두리 안에서 같이 공유하며 성도의 교통을 며느리하고도 같이 나누며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복될까. 그러한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럴 때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덧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 나라를 가는 와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가셨겠죠. 이 편지 받으시고 조금 있다 가신 분도 있고 좀 지내다가 가신 분도 있고 다 가셨겠습니다. 우리도 잠시 후에 갈 것입니다. 그 기쁘고 복된 나라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오늘 참 여기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운드가, 그 소리가, 우리에 대한 소리가, 우리 양 사장, 이야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제약업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양 사장, 그 양만석 사장 그 사람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최고래. 그냥 맨날 웃잖아. 천국 간다고. 이런 소문이 그냥 이렇게 나는 그러한 은혜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깊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사오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이 한없이 크고 큰 기쁨을 저희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향한 소망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